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피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쪽입니다.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미가 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이 시간 유다를 향한 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기 아내나 자식에게 시한부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사마리아가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망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도를 점령해서 왕을 잡으면 나라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유다에게도 심판이 다가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유다가 미가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안하고 싶으면 자기 공동체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는데 자기 혼자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유다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애가를 부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으련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선 6, 7절에서 사마리아가 멸망한다 하는 말을 받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멸망 때문에 미가가 애통하고 애곡합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들깨처럼 소리 높여 애곡하고 타조처럼 목 놓아 애통합니다. 이보다 더 애절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고 눈이 짓무르도록 울어도 이 슬픔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남유다 사람인 미가가 왜 사마리아의 멸망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퍼합니까? 사마리아를 친 칼이 유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사마리아로 만족하지 않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기 위해 곧바로 유다로 진격했습니다. 아수르는 힘으로 다른 나라를 굴복시켜 조공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수르 제국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휩쓸고 예루살렘 코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의 주요 도시 46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최종적으로 남겨두고 있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8절에도 보면 딸 시온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수르 군대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미가 선지자는 12개의 장소를 언급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유다 성읍을 휩쓸고 있는 것 같은 참담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미가의 고향인 모레셋도 등장합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여기서 모레셋이 가드 모레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미가의 고향이 블레셋의 가드와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고향에 작별하는 예물을 주라고 합니다. 고향과도 이제는 안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가의 심판 선언이 피눈물 나는 애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미가는 지금 남 이야기를 하듯이 심판을 선고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피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에 이를 악물고 최후의 경고를 전하고 있는 처절한 선지자의 모습을 미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 소식을 들으면 제일 좋아할 자들에게 결코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가드에 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가장 좋아할 나라가 블레셋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입을 다물고 슬픔을 내비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도시들은 그 도시의 이름과 미가가 연관지어서 유다의 각 성읍들이 당할 환난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베들레 아브라는 먼지가 많은 도시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티끌에 구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사빌은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 이름답지 못하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안하는 양떼의 울타리를 뜻할 수 있는데 그 울타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게 됩니다. 베데셀은 이웃의 집 혹은 보호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런 도울 사람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계속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고통이나 근심을 뜻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근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유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각 성읍마다 당하는 고통이 제각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미가가 읊고 있는 고통을 온 나라가 겪고 있는 모습을 그들의 성읍들의 이름을 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의 문학적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장차 임할 심판을 청중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이렇게까지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미가는 그들의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미가는 라기스 주민들에게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빨리 병거를 타고 도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에서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목과도 같습니다. 라기스만 점령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사네립은 유다의 46도시 중에서 라기스를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거기서 히스기야에게 랍사게를 보내어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라기스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은 상당한 공을 들여 라기스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래서 라기스는 웬만해서는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요새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 라기스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라기스에서 보였다고 말합니다. 시온의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국방의 중심지인 라기스와 우상숭배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성벽을 의지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다의 왕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때는 주로 강대국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협할 때였습니다. 그때 왕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아무나 우리를 도와주면 된다는 식으로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말과 병거와 강한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없음이 라기스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라기스는 애굽의 말을 수입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왕들에게 말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기쉬라고 하는데 라기스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라기스가 레기쉬를 열심히 준비해서 침략에 대비했겠지만 그 좋은 말들이 줄행랑이나 쓰이게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14절에서 악십의 집이라는 말은 속임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군사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겠지만 그것이 속임수에 불과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15절에서 미가는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 다윗의 집이 비천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여기서 마레사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레사를 소유할 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마레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재앙의 결과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입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집도 절도 없을 때 머물던 동굴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나와 왕궁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다시 대적에게 쫓겨다니던 아둘람 굴 시절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 군대로 인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마지막까지 쫓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가 이런 끔찍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결코 자업자득이라는 식으로 냉소적인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세상은 망해야 한다면서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 자신과 세상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바른 양심을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멸망을 미리 내다본 선지자는 첫째, 심판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사람처럼 슬픔과 동정심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셋째로 심판의 길을 모색하고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에게 이런 심판의 사실로 인해 슬퍼하고 또 슬퍼하라고 외칩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자식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생사를 모른다면 부모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는 지금 유다에게 그렇게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그 슬픔을 마치 대머리 독수리처럼 머리를 밀면서까지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다가올 환난으로 인해 근심하고 애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예고하는 말들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피눈물 섞인 애가입니다. 자신의 동족과 삶의 터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괴로움이 크다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괴로움은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그 괴로움이 그 어디서보다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심판의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처럼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경고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말씀의 엄중함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그들에게 애통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회개하라고 명하셨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